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님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신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반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며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침받았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나 나의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며 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비전을 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며 주님,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 되어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간 그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찾기보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보다 현실에 닥친 저희들의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서 주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삶의 부분들을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의 참 아버지이신 것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며 이 예배를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힘써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희가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증명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저희들의 마지막 숨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의 태도와 관점이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병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평강으로 주님 답하여 주시고 가능하시면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그 모든 병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박 목사님 통하여서 두려움 없이 온전히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받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골로새서 4장 12절인데 오늘 다룰 내용은 3장과 4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겠어요 지금? 네. 오늘은 성경책을 좀 우리가 같이 많이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없습니다. 자막 의지하시면 성경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펴시고 혹시 성경 없으신 분 계시면은 저 뒤에 성경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성경책을 딱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골로새서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골로새서 다루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부터 4장에서 오늘이 4장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 그 새벽에 만날 때 목요일, 금요일 때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 이단이 침투했다. 하나는 신비주의적 영지주의.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거짓된 꾸며낸 겸손. 자기가 마치 우리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낮추는 게 마치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잘못된 그 영지주의에 입각한 그런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의 이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강력한 이단은 율법주의. 그 구약의 율법들,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신명기도 살펴봤고 또 출애굽기도 살펴봤습니다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는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할례죠? 대표적인 할례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니죠. 안식일 준수. 안식일 준수.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 준수를 해야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죠. 11조예요. 11조.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 준수와 11조 요거 세 가지를 해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교의 법칙이에요. 율법에서 제시하는 법칙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막 비난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근데 사실 바울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퍼진 거잖아요. 에바브로, 골로새에서 사역한 에바브로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사역할 때 그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학설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바울은 그런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율법,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 이제 더 이상 구약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어떤 법을 저촉받게 됐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이나 절기와 같은 그런 유대교적인 규례들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이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죠. 근데 이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골로새 교인들이 이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팍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이런 것에 넘어가느냐? 왜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결국은 결론이 뭐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걸 대답을 못한다는 게 아니야.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한동안 이 전 세계가 이 코인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코인에? 네. 코인에 열풍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인을 알고 난 다음과 코인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진 줄 아세요? 이 세계, 이 청년들,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돈을 벌려면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몸으로 수고하는 노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돈을 벌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몸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코인을 살려고 하죠.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이제 그거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버리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뭐 이렇게 보다가 어떤 젊은 아이 이제 2001년생인가 그런데 2001년생인가 2000 몇 년생인가 이제 대학교 갓 다니는 아이가 주식으로 매월 4억을 버는 주식으로. 그래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물론 원래 돈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런 유튜브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튜브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잘만 수익이 나오면 한 달에 1000명 이상만 영상을 꾸준히 봐주면은 유튜브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돈을 주니까 알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알면 도는 방법을 알면 제가 우리 저기 안드레 갈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올해 요번에 페리를 바꿨는데 이 페리를 내가 왜 진작에 몰랐을까? 이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안드레를 번거를 만들면서도 이걸 잘 안 먹었는데 이 페리를 바꾼 다음부터 내가 이걸 먹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알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신자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 삶이 전혀 바뀐 게 없다.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아니 골로새 교회는 어땠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게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막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직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면 절대로 그것이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알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장 6절과 2장 6절 7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박 목사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예배들 나오지 말라는 거냐? 박 목사는 예배를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소중한 건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출발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공통된 모임에 불과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예배 장소는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에
성도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딱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갖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거죠. 참다운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이게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를 다루게 될 텐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1장, 2장 뭐 이렇게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자기 말로 그래요. 내가 너희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정말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는 그 복음 앞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so what?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변증하고 너도 그딴 신을 믿니? 나도 신을 믿어. 막 이러면서 막.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없었거든요. 뭐예요?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천에서 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게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다고 예수님은 그거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맺는 걸 2장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인정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삶의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선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사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내 삶에서 예수가 주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2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봤지? 이러시면 곤란해집니다. 에? 어디서 봤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네, 주보. 오늘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에 맨 뒤에 보면 2023년 교회 목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은 좀 암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암기하고 머릿속에 암기를 하면요, 성경 암기가 주는 은혜가 뭐냐면은,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암기한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요즘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죠. 성경 암송 대회,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십계명 외우기, 로마서 8장 외우기, 사역 훈련할 때 로마서 8장 외우기 하는데 다들 그것 때문에 사역 훈련 안 하려고 그래요. 나 못한다고. 하면 합니다. 하면 해요. 문제는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듣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줄기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줄기가 자라난다.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자라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혀져.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와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냐?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요 이러면 진짜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며 예수가 누구신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울은 3장부터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오늘 4장은요 사실은 바울의 끝인사예요. 골로새는 굉장히 짧게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의 편지를 쓰면서 첫인사는 1절부터 뭐 몇 절이죠? 6절까지인가 쓰고 그 다음에 끝인사가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끝인사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무난하느니라 이런 얘기 막 하고 또 너희도 뭐 무난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서로 마지막 인사말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에바브라가 너희한테 무난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에바브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한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한 에바브라. 너희를 위해서 섬겼던 에바브라,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가 지금 나와 같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니? 너희가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완전하고 그러는 완전하고 퍼펙트하게 신앙생활 퍼펙트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퍼펙트하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퍼펙트하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저는 제가 인생에 참 힘든 시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만 같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작은 골방에서 제가 하루 종일 맨날 이렇게 지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신학교도 갔고, 내가 그렇게 목사 안 되겠다고 도망치고 목사 안 된다고,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뻗팅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목사로 목회자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아주 분명한 확신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는 또 참 남다른 열매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좋은 어떤 커리어도 쌓고, 그래서 남들이 감히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소위 말해서 좋은 커리어들을 많이 쌓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뭔가 좀, 나 정도만,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나 정도 되면 참 잘하는 거지, 이런 자만감이 막 이렇게 가득 쌓아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제가 그냥 그 어려운 문제를 딱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제까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살았구나. 나 잘난 맛에 살았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이 딱 막히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제가 그걸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목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완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우리 수요 강단 들으신 분들은,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단어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앞에서는 완전하고 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온전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해서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온전하게 한다. 근데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만들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 뭐예요? 목사와 성경. 이게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이 똑같고 순서가 똑같아요. 그 목적의 순서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렇게 온전하게 서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목사와 성경을 주신 이유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다. 목사가 딴짓하면 안 돼요. 목사는 이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선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온전하게 하다. 이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른다. 제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사명에 의해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용해야 되는 게 뭐다? 목회자와 성경이다. 목회자와 성경이다. 그러니까 다시 4장 12절로 돌아가 보면 에바브라가 지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너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확신 있게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갖춘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에요. 뭐 어디 선교지에 가가지고서는 꼭 선교를 해야지만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네. 우리 박철순 집사님은 당연하지. 네, 그래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네. 이걸 아니요 저는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꾸며낸 겸손. 이게. 근데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같은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이게 바로 딱 나와야죠. 이게 바로 꾸며낸 겸손.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지.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로 부름은 받았는데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제가 군대에 처음 부름을 받아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6개월 방위로 우리 여기 뭐 쟁쟁하신 분들 많은데 전 제 의지로 6개월 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사망 독자로 저는 뭐 군목을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6개월 갔다 왔어요. 빨리 갔다 오려고. 근데 아무튼 그 방위로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어리버리합니까? 그 방위들이 총 잡는 법부터 뭐 모르고, 그러니까 총을 거꾸로 잡고 막 이러고 앞으로 가. 그런데 진짜 그 발 하는 것부터 그래서 한 주 동안 내내 걷는 것만 연습했어요. 군인답게 걷는 것만.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2살, 3살인데 걷는 거를 연습을 시키네. 내가 무슨 어린애야? 아장아장 걷는, 무슨 걸음마를 연습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군인은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그리고 총 쏘는 법. 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 어떻게? 총을 분해하는 법, 조립하는 법.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저는 이제 총을 잘 쐈어요. 그래서 그 사격 조교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사격 조교가 되니까 사격 훈련하는 거, 총 가지고 쏘는 거.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방독면을 쓰고 캄캄한 데서 표적을 보고 맞추는 훈련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한테 그거 됩니까? 안 돼요. 처음에는 뭐부터 해요? 걸음마부터.
그래서 예비군 훈련이래. 그 훈련병 한 달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훈련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훈련병 퇴소할 때, 훈련소 퇴소할 때 뭐 합니까? 사단장님 앞에 모시고 분열이라는 거예요. 사열을 받아요. 사열. 자 걸어가는 거 얼마나 잘 걷나, 군인처럼 걷는가. 그래서 사열하는데 제 동기, 저희 부대에 유일하게 제 동기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좌양 앞으로 가! 차! 이렇게 가자는 자기 혼자 차 앞으로 갔어요. 사단장이 뭐 쟨 뭐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우리가 저녁에 가가지고 안 될 때 일어났다 스쿼드라고 하니 이거 1000개씩 했어요. 1000개. 걸음걸이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훈련은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의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내용을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면 좀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훈련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온 내용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로 제 아내하고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최강야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야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야구 동영상 같은 걸 좀 봐요. 야동 아닙니다. 야구 동영상. 예. 근데 거기 보면 80세 넘은 할아버지, 김성근 감독이라는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선수들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맨날 뭐냐면, 야! 핑! 하고 핑! 하고 돌려서 똑! 하고 쳐야지. 여기서 핑! 하고 치는 거예요. 선수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몰라요. 그 선수들 대부분이 야구한 지 한 30년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님이 하는 얘기가 뭔지를 처음엔 잘 몰라요. 이겁니까? 게다가 그래 이제야 폼이 나오네. 여기서 탁 하고 올려야지.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건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 제가 아직까지 그걸 시작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조만간 여러분 가운데서 자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추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서 나가는 거죠. 조금씩 더 완전하게, 조금씩 더 견고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런 모습들이 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뭐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아까 설교 시간 전에 성경을 다 펴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이에요.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빠른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어저께 본문인 3장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애매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3장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에 대한 게,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삶의 목표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된다? 위의 것이어야 된다. 위의 것. 예. 위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에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게 내 삶에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삶에서 선택하는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그 다음 5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죄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 예. 죄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버려야 될 죄가 뭐예요? 5절에서 보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욕이 뭐죠? 예, 사욕이란 성적인 욕망이에요. 성적인 욕망. 예. 살이 사욕할 때 사욕이 아니고 여기서 사욕은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은 뭐냐면은 이게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충동이에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는 악한 동기에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조차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은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내가 즐기려는 것, 더 많이 누리려는 것. 자기 자신이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8절을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이 뭐죠?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거짓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나와요. 권사님인데.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인데 본인이 하셨다고도 남 앞에서, 제 앞에서 본인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거짓말 하세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장 10절부터 17절 제가 좀 빨리 읽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그래도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가만히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10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은 5절부터 9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라면 10절부터 17절은 해야 되는 행동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이 무엇인가가 나오죠. 12절에서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자비, 선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13절에 용납과 용서, 14절에 사랑, 15절에 평강과 감사, 16절에 찬양,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 어떤 일 하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렇죠? 예. 훈련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는 그냥 단락별로 보여드릴게요.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아내들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과 순종이 차이가 아세요? 순종은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저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순종은 자의적으로 하는 거고 복종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런 말을 썼어요? 왜 순종하라가 아니라 왜 복종하라고 돼 있을까요? 이 결혼하고 나면 여성들이 남편을 업신여겨 보기 시작해요. 여성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결혼하면 나이가 사라진다. 그래서 남자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다 애가 된다. 애처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부인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주 안에서 옳다. 이게 남편이 막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질서 속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보여줘야 되는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봐 봐 복종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얼마나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맨날 당신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해 맨날. 정말 제가 이 말씀 듣고 보고서는 참 말은 못했지만 아내한테 말은 못했지만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반대로 또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결혼을 하면 남자들이 아내를 자기의 재산처럼 여겼어요. 자기의 소유물처럼 대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러면 안 된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뭐래? 아내를 존중하고 자기 자신처럼 보호해줘야 된다. 동등한 관계로 대하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로. 그 다음에 20절은 뭐라고 돼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 마음대로 자녀들한테 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 보여줘야 할 바른 모습이다.
그다음에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보여주어야 할 태도가 나옵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상하 관계가 있죠. 예, 오너와 직원이 있어요. 워커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 종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서 22절에는 종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눈가림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하든지 예수님께 대하듯이 진정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라.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라.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알지어다. 니네가 비록 이 땅에서는 너희가 상전일지 모르지만 너희도 하늘에 또 다른 상전을 두고 있다. 너희가 하는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상전이 됐다고 해서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부리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바르게 대해야 된다.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자녀의 부목사님을 자기 집에 테니스 레슨 하는데 태워다 주고 하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애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디 쇼핑 다니고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부목사님네 집에서 밤 11시까지 있다가 오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막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비상식적인.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3금 설교라고 있다고 그랬죠. 네, 3가지 금에 대해서는 설교하면 안 된다. 첫째, 헌금 설교. 두 번째, 세금 설교. 세 번째, 임금 설교. 샐러리. 왜? 하도 이 직원들 임금을 착복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 생활에서도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여기서 이제 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외인이라는 단어는 불신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보여줘야 되는 삶의 바른 모습이 무엇이냐? 첫째는 두 가지로 요약해 갔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라. 불신자들하고 시간을 함부로 막 아무데나 막 쓰면서 너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을 하는 거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라.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게, 야, 저 박순종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목사다운 말만 해,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저 박순종 목사는 목사라는데 어떻게 저딴 말만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하고 이제, 이건 우리끼리가 아니라 불신자들하고 대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대할 때는 우리가 특히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고, 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난 저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난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 주변의 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돈 떼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난 안 간다.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20년 넘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이렇게 잘 꺾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제가 그분이 누군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만나면 진짜 내가 한 번 쏴주고 싶어요.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정말 우리 집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예수를 지금까지도 안 믿고 계신다고 말이야. 내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든지 내가 두고 보겠다고 내가 말이야. 얘기하고 싶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어떻게 그런 그만하시죠. 예. 자, 이상 이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에 나오는 요 내용이 결국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다?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실제로 행동하느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안 할 뿐이에요. 그게 뭐다? 훈련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바브라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깨달은 대로 좀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만 멈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려고. 근데 이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은혜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된다. 그걸 내가 깨달으면 된다. 그게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그 7교회 시리즈 했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겉으로 막 이렇게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의 뿌리 위에 깊이 내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는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7장입니다. 그리고 수요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중심으로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배 후에 곧바로 당회원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남녀 전도회 임원들 부흥에 관련해서 본당에서 잠시
모임이 있겠습니다. 전사님은 교육자니까 당연직이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인지는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진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